사람은 기도할 때 말이 많을 수도 있지만 마음이 지칠 때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긴 기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심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 속에서도 마음을 읽으시며 짧은 한마디 속에서도 진심을 보십니다. 이 설교는 기도가 막힐 때 낙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려한 언어로 말하지 않아도 단순한 세 단어로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말이 막힐 때 붙들어야 할 세 가지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할 말이 없을 때 주님을 부르십시오. 기도는 문장의 길이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긴 기도보다 짧은 한마디가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지치고 마음이 막혀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은 복잡한 설명이 아니라 단순한 고백입니다. 그 한마디가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께 마음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으십니다. 성경 속 맹인 바디메오도 그랬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용히 시키려 했지만 그는 더 크게 외쳤습니다. 그 한마디 외침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순간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향해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눌리고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 짧은 부름 속에 우리의 믿음이 담깁니다. 하나님은 그 한마디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진심 어린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을 부르는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은 현실의 어려움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그 부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막힐 때 낙심하지 말고 단순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영혼을 다시 깨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할 말이 없을 때 주께 맡깁니다를 고백하십시오. 기도는 모든 것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할 말을 잃을 만큼 지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무언가를 말하려 하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께 맡깁니다 라는 짧은 고백 안에는 내려놓음과 신뢰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통제하려던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손에 결과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성경 속 한나도 같은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갖지 못해 깊은 슬픔 속에 있었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성전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았나이다. 그 고백 이후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근심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즉시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은 이미 평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주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대신 짐을 지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손에서 무거운 짐을 거두시고 대신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맡긴다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할 말이 없을 때 주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한마디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다듬고 계십니다. 주께 맡긴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주인이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할 말이 없을 때 믿습니다를 붙드십시오. 기도는 때로 응답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말이 없어도,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믿습니다라는 한마디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의 표현이며 동시에 내 마음을 그분께 고정시키는 고백입니다. 성경 속 아브라함은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수없이 흔들렸지만 결국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서에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현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그 한마디는 불안한 마음을 붙잡아주고 무너진 소망을 다시 세워줍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말보다 믿음이 더 필요한 순간을 만납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때는 믿음의 고백이 힘이 됩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며 그 믿음을 통해 길을 여십니다. 기도할 때 할 말이 없을지라도 믿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 짧은 한마디가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믿습니다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 기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심 어린 한마디를 더 귀하게 들으십니다. 기도가 막히고 말이 나오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주님을 부르고 모든 것을 맡기며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 세 단어 안에는 사랑, 신뢰, 그리고 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짧은 기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조용히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막힐 때 침묵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세 단어를 반복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